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운 나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주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여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 이를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을 공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바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도 크지만 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아멘 하셨는데 화평을 주러 오셔야 되는데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칼이잖아요, 칼. 무력의 도구고 이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대의 말씀하실까? 자, 우리가 편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이 아니요
화평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야 우리가 좀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좀 마음이 기쁠 것 같은데 반대예요, 반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이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너희 제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지럽고 이 포악한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모를 때는요, 꿈이 가득 차 있어요. 장밋빛도 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내가 사랑하는 신부와 만나서, 신랑과 만나서 살면은 앞으로 자식도 낳고 잘 되고 야, 성공하고 하겠지.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셔요? 표정이 별로 그러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온다. 이 세상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화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워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되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다 믿는 가정이 있고 또 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고 또 먼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덜합니다. 우리 선교 초기에 100년 전에 다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또 미신을 믿는 그 세상에 야소교, 예수교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야, 서양 귀신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서양 귀신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서양 귀신 안 된다. 다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어 주는데 여자 2분, 남자 1분, 이 3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세례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3분 정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한 50대 한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2-3번 나왔는데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오자마자 어디에 가입했냐? 산악회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한 달에 2번씩 산에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산 거의 다 가봤대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산악회도 이제 산을 마음대로 못 가니까 당분간 중지. 그러면서 이분이 몸이 갑자기 코로나가 한 1년, 2년 지나니까 몸이 아프다 해서 딱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수술을 8시간 받아야 되는 아주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그 힘든 수술 마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안 사실이 뭐냐? 자기가 그 교회를 10년 전에 2-3번 나왔다가 안 나갔는데 자기 이름을 그 교회에서 명단에서 지우지 않고 또 처음에 배치됐던 그 구역에 있는 그 구역원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는 10년 동안 교회가 재미없어서 산으로 들러 계속 일요일마다 놀러 갔는데 그 분들이 교회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몇몇 구역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명단을 놓고 이 기도했다는 말 듣고 감동을 받아. 감동.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지금이라도 교회 나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고 교회 없는 삶이 너무나 편했는데 위기 때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준 그것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또 지금은 교회 나온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놀러 가는 것도 인간관계 좋은 것도 화평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시는 것. 진정한 화평 중에 화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더 강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 가족이 화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화하게 하는 것이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아마 이것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체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은 청주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성 무기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기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 다 살인해가지고 이 재판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온 분이에요. 이 45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죽인 반절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누가 가장 싫어요? 대답 안 하셔. 남편이래요. 남편. 45명 중에서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반절. 그 다음에 순서가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이 애인. 근데 애인은 아직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미흡지 않아요. 헤어지면 되니까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피로 딱 연결되면요, 서로 얼굴 봐야 되니까 같이 있어야 되니까
미워하고 배신받다가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화평이 오지 않고 증오와 믿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해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게 되고 나중에 분쟁이 되고 미움과 증오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한 선지자,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요, 활동하던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했어요. 사회가 다 부패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회까지만 부패하면 괜찮아요. 이게 가정까지 들어왔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기준이 없어요. 온 나라와 온 가정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대적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잘못된 것은 바꿔지고 변화되고 치유돼야 되는데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다 굳어져서 다른 사람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불화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이 이렇게 원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물론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냐?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잘못 듣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가정 중에서 부모님 사랑하지? 물론 필요하다. 자녀 사랑하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 안 된다. 그것보다 나를 사랑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독점적이에요. 독점적.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것 중에 나 하나를 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 남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요, 야,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바람둥이.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고귀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한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되면 된다. 나를 잘 가꾸면 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들 다 네가 아무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선포예요? 너 다른 거 다 해도 좋다는, 인간적으로 다 해도 좋다는, 그러나 이 내가 천지 창조한 이 창조주인 거,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좋지만 그 계명, 그 율법 하나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뱀이 자꾸 꼬셔요. 야, 그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해본 말이야. 너도 이거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지고 너도 그 높이에 위치할 거야. 결국 거기에 빠져들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계속 그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거기 일용엄니가 누구예요? 김수미 씨예요. 김수미 씨. 김수미 씨가 교인이라는 거 아셔요? 몇 년 전부터 믿었어요. 학창 시절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학창 시절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유 교회 다니기 싫어, 바빠, 공부해야 돼, 연예인 활동해야 돼. 56년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이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간증 제목이 뭐냐? 진작에 알았더라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과거 인생같이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모르고 인지 알아서 지금 믿고 있다. 이 간증의 핵심이에요. 56년간 주님을 모르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까칠해지고 성깔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녹화 시간에 가면요, 이제 이분이 막 이제 나이도 있고 연예계 생활을 막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베테랑이잖아요. 스태프들이 이분 눈치 본대요. 혹시라도 정각 시간에 시작 안 하면요, 이 김수미 씨 눈치 본다요. 왜요? 성깔이 깐깐하니까. 화를 내가 어휴, 또 화내면 어떻게 하지? 또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이분은 그러나 불안했대요. 시청률이 떨어지면 어떠지? 이 프로그램 폐지되면 어떠지? 다음에 이거 끝나고 누가 안 불러주면 어쩌지? 50년 생일 동안 늘 불안했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불안감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대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어때?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분 표현 말하면은 심간이 편해졌대요. 심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간이. 심장과 간입니까? 심간이 편해졌대요.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감사하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전에는요, 자기가 더 예뻐 보이고 젊어지기 위해서 밤에 잠자기 전에요, 비싼 화장품 발랐대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주름 펴려고 자
우리 아내도 잠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예? 막 발라요, 막 발라. 이거 팩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 비싼 거 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요, 주름이 져 있고 인상이 자기가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대. 그런데 주님을 믿고 보니까요, 별로 안 발라도, 안 바르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어때요? 활짝 펴 있고 평안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보세요. 옛날 드라마 보시고 요즘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시청률이 높아서 뭐 인기 스타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고백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유명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분이라도 인도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제게 주어진 복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분이 이런 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같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목적을 두고 나갈 때 가정이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행선 달리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삼각형의 꼭지점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서로 가까워지고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순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최고로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다가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이다. 이 세상이 험악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받는 그 핍박과 박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우리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으신 거예요. 동격으로. 너희들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 주님께서 상 주시는데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올바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우리 이웃 중에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관계가 얽혀 있고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그 힘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관점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분명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어요. 야, 그들이 자기가 다 수고하고 창고에 들여놓고 계획해서 잘 되냐? 그렇지 않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수많은 중요하고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둘 때 나머지 모든 것들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